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바로 시행하게 하신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한 가지 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도피성은 이스라엘 전역에 6군데에 지정하게 되겠는데요. 이 도피성을 바로 설치하게 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실수로 인해서,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된 바로 이러한 경우에 그가 바로 이 도피성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가 바로 복수하는 사람들로부터 보호를 받게 하는 바로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가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실수로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가 과도한 복수로 인해서 그렇게 그 복수를 받지 아니하도록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피성 제도를 시행하신 까닭은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죄인이 바로 살기를 원하시는, 죄인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발짝 더 나아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제도를 구약시대 시행하신 더욱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 까닭은 이 도피성은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진정한 우리 인생의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구약시대 피할 곳이 필요한 이들에게 피할 곳을 제공했던 그 도피성처럼 바로 오늘날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바로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바로 그 도피성, 그분은 바로 완전하신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선포될 때 오늘 우리의 인생에 진정하고 완전한 도피성이 되시는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 또한 그분을 만나면 내가 그분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3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완전한 도피성이신 예수님께로 피하십시오.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완전한 도피성이신 예수님께로 피하십시오. 아멘. 자, 본문 말씀 1절부터 3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호받게 하여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셔서 도피성 제도를 바로 제정하고 계시는 그 장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이 도피성 제도가 하나님께서 즉흥적으로 만들어낸 제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제도는 모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예고하신, 계획하신 것으로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모세에게 명했던 그 도피성 제도를 이제는 시행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이 제도를 매우 중요하게 보셨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중요한가? 그 까닭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셔서 죄를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죄인들이 죽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살기를 원하시는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한 영혼 한 영혼들이 피할 길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 역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도피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림자요, 모형일 뿐인 것이고요. 이 도피성을 통해 진정으로 보여주는 것은 모든 인류를 위한 완전한 도피성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기억할 것, 바로 이 도피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기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실수로 사람을 죽임으로 인해서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의 이야기, 그 이야기 역시 먼 옛날에 있었던 나와는 아무 관계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뭐 그리 대단한 죄를 지었는가? 뭐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고 하는데 나는 그런 적이 없다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인생에 대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로마서 3장에서 성경은 우리에 대해 말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모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에 대해 주님의 설명이십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살인한 사람은 누구든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옛사람들의 말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형제에게 분노하는 사람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또 형제에게 나가라고 하는 사람도 공회에서 신문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바보다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지옥 불 속에 떨어질 것이다. 오늘 주님께서는 자신들은 살인의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지켰다고 그렇게 자부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 계명을 지켰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진정한 기준이, 하나님의 정말 기준은 마음의 기준이었어요. 겉으로 살인의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어떠한가, 바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중요한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만약 형제에게 분노한다면, 그렇다면 너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리라.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은 더 충격적이에요. 형제에게 너가 나가라고 했다면, 이거는 그 당시로서는 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제에게 만약 너가 욕을 한다면, 또 한 가지, 그 욕 중에 이런 욕, 넌 바보야, 이런 욕. 너가 만약 형제에게 너는 바보야 이런 말을 했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는 지옥 불 속에 떨어지리라. 별로 충격 안 받으시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형제, 동료, 친구들에게 이 바보야 이런 말 하신 적 있는 분 계신가요? 계신가요? 예? 형제들에게 욕한 분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과장법이 아닌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요한일서의 말씀과 연결되는데, 요한일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것이다. 여러분, 몸으로 사람을 살인해야 살인하는 게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향해서 분노한다면, 형제를 향해 화를 내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그 마음의 상태는 살인하는 마음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살인한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기준을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하나요? 하나님의 기준 앞에 누구도 죄 없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정말 살인자이고요, 우리 모두 다 또한 간음한 자이기도 한 거예요.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바로 너희는 스스로 간음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여자를 향해 음욕을 가지고 바라보았다면 이미 간음한 것이다. 이미 끝난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기준 앞에 섰을 때 우린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바로 이 도피성은 바로 실수로 사람을 죽여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피해야 하는 그곳이었는데요, 그 이야기는 바로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린 사실 실수로 한 것도 아니에요. 완전 고의적으로 분노하고 화를 내고 미워하고 음욕을 품고, 여러분, 그런 적이 얼마나 많은가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 우리가 바로 피할 곳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완전한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은 2000년 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우리를 이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모든 죄악의 대가를 대신 치러주심으로써 모든 인류에게 바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3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주목할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바로 우리의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하는가? 오직 한 가지의 방법, 오직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인생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도피성도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여러분,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사람을 죽임으로 인해 바로 복수를 받게 된 이 사람, 그가 이 살 길은 도피성에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도피성에 들어가게 될까요? 물론 몸을 움직여 걸어가야 도피성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도피성을 향해 달려가려면 먼저 일어나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저 도피성에 들어가면 나는 보호를 받으리라 라는 믿음이 있어야만 그 도피성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도피성이 마련돼 있어도 내가 저 도피성에 들어가 봤자 뭐 그리 보호를 받겠는가, 내가 무슨 구원을 받겠는가라고 의심하며 가지 않으면 그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피성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도 동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바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도피성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신 예수님께로 달려가야 하는 거예요. 그분께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통과 어려운 문제 가운데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내 모든 삶의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있는 바로 정말 피할 곳이 필요한 분들 여기 와 계시지 않나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오신 거 아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완전한 피할 곳이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달려가십시오. 예수님께로 달려가십시오. 그분을 믿으세요. 여러분, 그분이 당신의 인생을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완전한 도피성이신 예수님 안에 머무십시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완전한 도피성이신 예수님 안에 머무십시오. 자, 이어지는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도피성 가운데 하나로 피신하면 그에게 살 곳을 주어 그들 가운데 살게 할 것이다. 만약 피로 복수하는 사람이 그를 쫓아오더라도 그에게 그 피의자를 내주어서는 안 된다. 그가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죽인 것이지 전부터 미워서 죽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 이어지는 말씀은 바로 그렇게 그 도피성을 향해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달려온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도피성에 도착하게 되면은 그 도피성, 그 도시의 바로 이 장로들, 즉 그 성의 리더십들이 이 사람을 바로 심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된 것인지, 도피성에 들어올 자격이 있는지 좀 확인한 후에, 그리고 맞다면 바로 도피성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이어지는데요. 그의 인생이 바로 복수하는 자들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 그가 꼭 해야 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그 도피성에 그는 영원히 머물러야 하는 거예요. 그의 인생이 보호받는 바로 조건은 딱 하나예요. 그 도피성 안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그 성에 있기만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성 안에만 있다면, 복수하는 자들이 그 성 바로 앞까지 와 있어도 그 성은 그를 보호해 줄 것입니다. 그는 죽지 않을 거예요. 그는 구원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도피성이 바로 눈앞에 있어도 만약 그가 바로 이 나태해져서 그리고 방종해져서 만약 어느 날 오늘 좀 나가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며 이 도피성에서 나가는 순간 여러분 그가 한 발짝이라도 도피성에서 나가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는 즉시 복수의 대상이 되고 그는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건은 하나예요. 도피성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떠나가면 안 돼요. 그냥 한번 도피성에 방문한 경험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도피성에 한 번만 방문하면 효력이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도피성에 들어갔다면 이젠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속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제 세상에서 그냥 막 살아도 되는 것인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도피성으로 도망한 자가 그의 인생이 영원히 보호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일, 바로 그 도피성 안에 머물러야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달려가 주님을 만났다면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히 예수 안에 머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발짝도 나가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 안에 머물면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주님 안에 머문다는 것, 바로 우리의 도피성이신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어떤 삶을 이야기할까요? 성경에서 주님은 이러한 삶을 한 가지 비유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비유하는데 주님이 포도나무이시라면, 특별히 이 포도나무 줄기가 되시면 우리는 그 줄기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줄기가 아니라 가지라는 것을 깊이 깨닫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지가 살 길은 줄기에 붙는 길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지는 결코 스스로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지는 뿌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지는 줄기에서 떨어지면요, 만약 가지가 줄기로부터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 가지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죽은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미 죽은 것입니다. 마치 뭐와 같은가? 도피성으로 들어간 사람이 어느 날 방심하고 한 발짝이라도 도피성 바깥으로 나가는 순간 그는 복수의 대상이 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때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 인생의 줄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지는 아주 중요한 그 인생의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가지는 줄기에 붙어 있을 때만 그가 하는 모든 노력이 의미를 가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가 줄기로부터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 가지가 무슨 수를 써도,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가지에는 절대로 꽃이 필 수 없어요. 절대로 열매는 맺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모든 양분과 모든 수분은 오직 줄기로부터 가지로 공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지가 스스로 만들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 없이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인생을 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인생은 마치 차가 공회전을 하듯이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것은 같은데 무언가 나타나는 건 아무것도 없는 정말 헛된 인생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의 영원한 공급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포도나무 줄기가 되시는 주님께 붙어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가지의 능력은 독립에 있는 게 아니라 의존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가치와 다른 가치이죠. 우리가 주께 더 의지할수록, 더 의존할수록, 더 주께 붙어 있을수록 더 강력한 공급이 오기 시작하고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가지는 자기 힘, 자기 노력으로 사는 존재 아니에요.
가지는 줄기를 의존하면 저절로 꽃이 피고 저절로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나의 영원한 공급자가 되시는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더 의지하고 더 의지하세요. 더 의지하세요. 더 의지하세요. 그때부터 나의 노력과 비교할 수 없는, 내가 도저히 생각도 할 수 없었던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꽃이 필 것입니다. 열매가 맺어질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주님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오늘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것이 시작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두 번째 단계,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가 주 안에, 그 다음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요. 주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주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거하는 삶이란 뭔가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껏 사람 소리, 세상 소리를 듣고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안에 거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데 밤낮 듣는 것이 세상 소리, 사람 소리, 세상지에만 계속해서 듣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다면 그건 주 안에 거하고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의 말씀을 들으세요. 주의 말씀을 읽으세요. 주의 말씀을 묵상하세요. 주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할렐루야. 아멘 하셔야죠.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말씀을 암송하세요. 이것이 주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새 역사가 시작돼요. 말씀이 우리 인생에 들려지고 채워질 때 우리의 영은 살아나고 우리 인생은 새롭게 창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한 다음, 그 다음이 뭐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할렐루야. 기도의 삶입니다. 여기서 주님께서는 강력한 기도를 말씀하고 계세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왜 그런 것이죠? 내가 주 안에,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때부터 내가 하는 이 기도는 나의 기도가 아니라 내 안에 임하시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시작하고, 그때 그 말씀은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능력의 기도로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주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바로 말씀과 기도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연초에 우리는 함께 결단했던 거예요. 하루 1시간 기도를 하고 우리가 성경 일독을 해보자. 이것은 종교적 의미가 아닌 겁니다. 기독교인이니까 최소한 이 정도는 해봐야지가 아닌 거예요. 이건 내 영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말씀과 기도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원하고 완전한 도피성이신 예수님 안에 머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완전한 도피성이신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완전한 도피성이신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우리에게 6절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심판하는 회중 앞에 설 때까지는 곧 도망쳐 나온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시면 도피성 제도 가운데 한 가지 아주 독특한 규정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성 안에 머물기 시작한 그 죄인이 언제까지 그 성에 머물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선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다. 이것을 바꿔서 말하면 그가 그 성에 계속해서 머물다가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대제사장이 죽는 날이 되면은 그날 그는 바로 자유의 몸이 되어 이제는 그 성에서 나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그 대제사장의
죽음이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그의 인생에 완전한 속죄를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속죄. 대제사장의 죽음을 통한 완전한 속죄를 받고 그는 이제는 자유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역시 예표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 인간 대제사장이에요. 여러분,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했지만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는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장차 오실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존재였고, 그리고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바로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그 장면을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이루어진 좋은 것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는 손으로 짓지 않은, 곧 피조물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완전한 장막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로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영원한 구속을 완성하셨습니다. 아멘.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흠없고 점없는 바로 어린 양이신 자신의 몸을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로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면서 단번에 바로 십자가에서 해드렸던 단 한 번의 바로 그 제사로서 바로 모든 인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께서 완전한 대제사장, 완전한 제물이 되어주셔서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약시대의 모든 제사와 모든 절기가 완전하게 성취된 거예요. 율법이 완전하게 그 요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바로 그분이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내 대신 죽으심으로 오늘 우리는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주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다시 이 도피성에 대해서 말해주는데요. 우리 이어지는 7절부터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갈릴리 게데스, 에브림 산지의 세겜,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지정했습니다. 여리고의 요단 동쪽엔 루벤 지파의 평지, 갓 지파의 길르앗 라못, 므낫세 지파의 바산 골란을 지명했습니다. 이곳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그들 가운데 사는 이방 사람들 가운데 누군가를 우연히 죽인 사람을 위해 정해놓은 성들로 거기에 있으면 회중 앞에 서기 전에 피로 복수하는 사람에게 죽임당하는 일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자, 이어지는 구절은 도피성의 위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단 서쪽에는 갈릴리 게데스, 세겜 헤브론, 요단 동쪽에는 베셀 길르앗 라못, 그리고 바산 골란입니다. 바로 이것은 이 도피성이 바로 이스라엘 전역에 골고루 위치해 있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6개를 바로 설치하는데 골고루 분산하여 바로 이 도피성이 만들어집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냥 하나만 만들어 놓으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러나 그러지 않았었어요. 하나님은 6개를 만드셨어요. 그 까닭은 바로 이스라엘 전역에서 이러한 이 어려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최대한 빨리 가까운 도피성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분산 배치를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바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이 죄인들이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너희는 죽지 말아라. 살아라. 도피성으로 달려와라. 오기만 해라. 여러분, 이 도피성이 6군데 설치되어 있는 이 장면 속에서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바로 죄인들을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해요. 그냥 거기 있다가 자기 힘으로 살다 죽지 말고 도피성으로 달려와 하나님을 의지하여라. 주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중요한
영적인 이 교훈을 발견하는데, 바로 그렇게 도피성에 6군데가 설치돼 있어도요, 근데 이 도피성으로 누군가 가려면은요,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도피성이 있다는 사실과 그 도피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바로 그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도피성으로 달려가려면 먼저 이 도피성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면 누군가 말해 주어야 알게 되는 거예요.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알 수가 없고, 알 수가 없으면 갈 수가 없고, 갈 수 없으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것의 시작은 이 소식을 전하는 데서부터 시작돼요. 여기에 도피성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달려오세요. 이렇게요. 여러분,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이것이 바로 복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3절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듣지도 못한 분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전하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듣겠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겠지만 믿지 않는데 어떻게 부르겠는가? 여러분, 그리고 듣지를 못했는데 어떻게 믿겠는가? 그리고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듣겠습니까? 그러기에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완전한 도피성이신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땅끝까지 전하십시오.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피할 곳을 찾고 있는데 피할 곳이 없어서 낭만과 좌절 가운데 빠져 있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바로 그들에게 영원하고 완전한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가정에, 우리 학교에, 우리 직장에, 우리 일터에, 바로 이 도시를 향해서, 바로 이 민족을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꿈과 소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영원한 도피성이신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영원히 주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과 기도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유일한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님을 온 세상에 전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두 손 들어 주의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쓰임받게 하옵소서.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주님께 달려갑니다. 우리 인생을 보호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도피성이신 주님, 내가 세상 가운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 안에 거하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주님을 증거하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주께 간절히 나아가는 영혼들마다 만나주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나의 영원한 도피성이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주께로 달려갑니다. 피할 곳이 없어서 주께 달려가오리. 주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옵소서. 아버지, 말씀과 기도로 늘 주 안에 거하며 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로 이 도피성으로 인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